무척 더우시죠? 엄청 더운데 지금 에어컨디션이 고장이 났대요. 밑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무슨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엄청 더운데 아마 우리 인내심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두 차례 우리 학예 수양했는데 그동안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방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 엄청 더운데 다른 곳에 가니까 에어컨 있는 데는 잘 켜시더라고. 그런데 제 방에는 한 번도 안 켰거든요. 제 방에 켜니까 다른 방에도 목사님, 전사님들 있는 방에 아무도 못 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안 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기 값이 아까워서 안 켠 거 아니고요. 그 전기회상 사장 이름이 돈 아까워 아끼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돈 아까워 아낀 것이 아니고 우리 수양회 때 가장 많이 사용할 때요, 엄청 사용하잖아요.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할 때를 딱 피크로 잡아가지고 그때를 기준해서 1년 내에 그 기본 요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수양관에서 안 써도 매월 엄청 많은 그 기본 요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피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당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에어컨을 켜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전부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엄청 비싼, 전기보다도 몇 배나 비싼 기름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요. 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어컨까지 켜면은 훨씬 자꾸 높아질 거 아니에요. 몇 배. 그걸 계산하니까 에어컨을 못 켜갖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인도나 아프리카나 그 외에 그 아주 더운 지역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요. 전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이고 그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전기 사정이 나빠서 에어컨을 켤 수도 없어요. 지역에는요. 그래서 땀을 막 줄줄줄줄 비오도 흘리면서요. 제가 그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서 막 울기도 한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나도 좀 참아야 되겠다. 그 인내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별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밑에 그 냉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원하게 돌렸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울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조금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더워서 지금 이제 저고리를 벗고 나왔습니다. 제가 더울 뿐 아니라 제가 저고리까지 입으면 보는 분들이 더 더워 보일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의 택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제2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수양회 기간에도 주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알아야 될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21편, 시편 120편, 121편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오뎨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 찬양대 찬송 소리는 여전하네. 예? 힘차고.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계단에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아, 목사님은 어떻게 좀 더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역시 피곤한데. 아, 힘을 내야죠. 예. 자, 우리 어려울 때 더 힘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각 나라 그 대표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보세요. 참 이 세상에 금메달 하나, 이 세상의 명예라고 할까, 그런 거 하나 얻기 위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될 그런 그만한 가치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6절까지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1차 학예 수양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양회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었고, 지난 주간에 제2차 또 수양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3차례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1차와 또 중고등부 수양회와 또 2차 수양회 참석 인원을 궁금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립니다. 1차는 아직 초등부 학생들이 방학을 하지 못해서 학부모도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차수보다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양회 그래서 6,000 몇백 명이 되었고요. 중고등부는 8,262명, 또 지난 주간 2차 수양회 참석자는 1364명,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합계가 26,585명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남은 3차 수양에 다 합하면은 아마 모두 한 5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난 2차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것이 많아도 아무 사고도 없이 아주 은혜 가운데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난 차수에 침례받은 분이 988명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해서 오직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수고하고 각자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우리 지난 차수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중심해서 2차 학예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에 땀방울을 줄줄 흘리면서요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확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 안에 나도 있다. 나도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격극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탄의 세력에 잡힌 자들을 해방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우리가 하지만은 수고하고 하지만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피서가는 행렬이요, 그 고속도로마다 아주 초만원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리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바다에 가서 그 사고로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
길에서 교통사고로 또 그 생명을 잃는 분들,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 헛된 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차수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저 무화과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그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주일날 그걸 말씀드렸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 보셨다. 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걸 보시고 내가 땀과 함께 이 세상 사람을 내가 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모든 것은 다 최고로 발달한 것 같은데 인간의 죄악은 그보다 더 빨리 발달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비록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씀처럼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걸 여기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죄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가지기까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그 홍수로 심판받는 가운데서 살아난 그 역사가 있었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충만하고 오로지 언젠가 멸망받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탈 방주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영광 중에 맞이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바라던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인 동시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연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주신 후에 가을이 되면은 알곡이 되든 쭉정이가 되든 곡식이 되든 가라지가 되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류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알곡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육신은 멀쩡하게 세상에 훌륭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죽정이고 비록 기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역시 그것도 죽정입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가 거의 다 지나가고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은혜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랬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저희를 구원하시되 저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래서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제 그 은혜 시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대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이기고,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제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의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어떤 사람 머리에 가느다라는 실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달린 것이 그 머리 위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합시다. 톡 떨어지면 콕 찍히겠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릴 겁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은 그 칼을 가르시며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화전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지금 뭐예요? 불화살이 미사일이지 뭐, 핵미사일. 그는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로마서 2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심, 회개라는 건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큰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그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 멸시. 아세요?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어떤 흉악한 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어떤 죄든지 도덕적인 죄는 다 용서받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 회개치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테니 회개하고 당신들도 돌아와서 나와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거들랑 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렇게 전파했을 겁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일이 없었어요. 다만 이슬에 내려서 이슬도요 많이 내리면 농사가 됩니다. 이슬에 내려서 그 농사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하늘에서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느냐고, 저 언덕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저 노아 영감 돌았다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가 예비되자마자 노아 8 식구와 하나님이 끌어들인 짐승들, 각종 짐승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그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 네 보자기에 담긴 각종 그 짐승들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부정한 짐승들 내려와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기에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고넬료의 집에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8 식구는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것이라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많은 짐승들을 끌어들인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에 방주가 예비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다만 네 고집이 사람들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번 자기가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 끝까지 그 안 믿는 것을 고집하려고. 니나 다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어떤 사람 죽기 직전에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요 항복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야 대단해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죽어도 안 믿는데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에도 죄악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유황불을 비오듯 내려서 그를 멸했다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는데,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그 사회, 그게 유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은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 물로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 겨우 8명이라. 온 세상에서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마지막 때도요, 구원받을 사람이 참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 그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할 본으로, 견본으로 그울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의 홍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를 두시고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창세기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그 한 장 안에 7번 나옵니다. 딱 7번. 그 빠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7색깔.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남극과 북극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높은 산에 있는 이 만년설들, 빙산들이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섬들이 자꾸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은 얼마 못 가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 전 세계 바닷물이 지금보다 65m가 높아지고, 그러면 전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다 들어가고, 거기에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아주 세게 움직이면 높은 산들도 물속에 다 들어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전 미 고 부통령이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 특별 강의를 하는데, 그 온난화에 대해서, 제목이 뭐냐면 불안한 진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빙산이 다 녹으니까 점점 바닷물이 높아져서 미국 대륙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일본도 물론 북경, 중국의 북경도 물 속에 잠기는 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이 또 물속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물에 잠기는 일이 있어도 전 세상이 물로 심판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에 불로 심판할 겁니다. 빙산들이 다 녹아서 이 육지가 물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까지 이 땅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 불이 뭐겠어요? 하늘에서 뭐 별도로 뭐 유황불이 쏟아지지 않아도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다 터지면은 이 지구가 100번 이상 불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했으니까,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다 터지면 이 세상 다 불타버릴 겁니다. 이사야 50장을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50장.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11절, 50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인간들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것도 지옥불에서 나온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상대편을 멸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었습니다. 핵무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려. 저기들이 만든 그 핵무기에 다 터져 죽을 것이다. 시편 9편 15절에 보면은요, 열방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 있잖아요. 그 밀림지대에 보면은 곳곳에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아니면 상대편을 죽이려고요, 아주 날카로운 그 덫을 만들어 놓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남을 잡으려고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폭탄에 자기가 다 터져 죽어요. 이제 멀지 않습니다. 스바냐 1장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1장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예?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지면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응?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요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는요 바다의 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이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배반하는 겁니다. 좇지 아니하고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줄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줄로 알았던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 땅 모든 거민이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 이 개인적으로는요 죽는 순간까지가 그게 끝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으면은 바로 죽음 건너편에 죽은 1분 후에 죽음의 커튼을 딱 끝이면은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습니다. 몇 천 년이 지나면 다시 건져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몇 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끝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어떤 기한에 차니까 이만 이제 됐다 그것도 없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참 요즘에요 이 교회에서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 안 하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지옥 갈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기 임할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는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는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있을 사건이 또 있는데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저녁 맷돌을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맷돌을 많이 썼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어요. 보리나 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이제 구워 먹어요. 지금도 중도에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가지 말씀이 되어 있죠. 두 남자가 밤에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간다가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쩍에서 서편에까지 순식간에라 그 말이죠. 전 세계 똑같은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낮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밤입니다. 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그렇게 물었대요, 남편한테. 아니, 이번에는 왜 올림픽을 밤에 한다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더워서 그런데, 더워서. 그렇죠. 영국에는 낮인데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밤새도록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어떤 곳에는 낮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뭐 회사에서 사무를 보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장에서 또 장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또 어떤 것에는 낮에 피곤해 일했으니까 밤에 고운하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도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갑니다.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습니다. 또 아침 저녁 음식을 만들잖아요.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아마 별별 일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그대로 데려갑니다.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31절 그 앞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는 순식간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택한 백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는 줄 아노라. 이는 너희 믿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 안에 아담에서 예수님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함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천사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다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들 보내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겁니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주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모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구원받고 살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확실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밤에 만날지 낮에 만날지 어떠한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잘못된 장소에서 부끄러운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모입니다. 아주 엄청난 대회가 될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하고 살아서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 보내서 다 주님 앞에 모일 때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때 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 그 천국에 갔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천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가보니 없고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요구도 먹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거기에 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에서 짐승의 죽통 위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도, 자기 집도 변변한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위엄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말씀에 우리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홍수전에 에녹이 산채로 갔잖아요. 죽지 않고. 그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데려갈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맞이한다니까 저 몇천 메터 공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번역하려면은요,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몸, 주님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기어댕기는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봅시다. 15장 51절 52절 51절 5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거듭난 성도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잠잔다고 표현한 것은, 잠자는 사람은 깰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요, 일어나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는데 푹 자고 나면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낫는 사람 나을 걸 왜 깨우러 갑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불면증 환자가 깊이 잠들고 있는데 간호원이 와서 막 깨우더니 지금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그건 깨우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썩어서 다 없어졌어도 주님이 오실 때 살립니다.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순식간에, 예.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예?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예, 다시 살아나고, 예,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잖아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예, 눈보다 더 희게 되고, 그런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 거룩한 산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세는 구원받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성도의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갈 성도, 그 두 가지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전에 에녹이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그런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옮기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죽지 않고 옮겨왔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이 에녹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난데없이 유다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14절 15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 아담의 7세신 에녹, 산채로 올라간 에녹입니다. 에녹이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예? 앞서간 성도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과 또 산채로 변화돼서 들려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시는 날,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성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예요. 장래 노하심이 뭐예요?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
에녹을 데려가셨고 노아에게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홍천인에 들려 올라간 이 에녹은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갈 성도들의 모형이고, 또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통과해서 살았던 이 노아는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과 그 중에 또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 지상에 육신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흥에서 막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적진을 박살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군을 먼저 철수하죠. 그렇죠? 아군이 있는 데다가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군을 막 철수한 후에 적진에서 무차별 공격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먼저 데려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오늘은 다음 주일날 시원하게 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며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은혜 기간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소망 중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수양의 기간 동안에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이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은빛장년회는 교육관 2층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 여기 3층으로 지금 광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관 2층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은 전부 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제는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 모두 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학예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 월요일부터 또 3박 4일 학예 수양회 있는 거 잊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